여러분 비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예, 또 많이 써봤죠? 네, 많이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보통 비전이라고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하거나 또 뭐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 학교, 그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비전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동기부여가 되고요. 또 마음을 담아서 그 공동체와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이 기꺼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학교나 회사가 선명한 비전이 없거나 또 시원찮으면 어떤가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나 회사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든 저마다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캐치프레이즈로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비전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정도로 참 아름다웠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에는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의지로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자유를 주셨고요. 결국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죠. 그 결과는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했던 세상이요 다 깨어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피조세계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영매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9월 8일에 모로코에는요 강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9월 10일에는 리비아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대홍수가 났습니다. 댐이 2개가 무너졌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도와 상관없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 청년들은요 유례 없는 취업난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깨어짐과 어그러짐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이 자기 중심성의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 속에 신음하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지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들은요 그냥 그대로 두면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깨어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 죄와 죽음에서 신음하며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요 두고 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홀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홀로 당하신 것이죠. 받으신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요.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는요, 이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와 함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아서 여전히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먼저 듣고 본 하나님 나라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궁극적인 목적이며 비전인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깨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모두 이 세상의 깨어짐과 어그러짐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본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 모든 깨어짐과 어그러짐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올 것임을 알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냥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셨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너 구원받았어? 이러고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품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그렇게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소망 없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창업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어느 정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인정받고 자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몰라서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더 성숙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깨어짐들, 그것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는 귀한 꿈을 꾸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건요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인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세상의 깨어짐과 어그러짐을 알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당신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저 자기 자신의 산만을 위해,
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신 돈과 시간과 젊음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그 가정 가운데 깨어짐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어짐을 보여주시고 그 깨어진 가운데 나를 두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깨어짐을 회복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직장 가운데 직장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직장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요, 여러분, 그 깨어지고 곤란한 그 세상, 그 세상이라는 조직 안에서,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애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그냥 깨닫고 눈물 한 번 흘리고 서로 재밌는 사람,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왁자지껄 웃고 떠들고 또 울기도 하고 격려하다가 그렇게 또 만족을 누리고 또다시 일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저 옆에 또한 회개하고 기도하며 또 서로 순모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낼 것이냐, 어떻게 그 깨어진 상황을,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거기서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섬길 것이냐,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여전히 그냥 개인적인 욕망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살 수 있을까? 좋은 거 먹을 수 있을까? 좋은 데 여행 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개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독처하는 고립된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하며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몬은요, 우여곡절을 겪으며 다윗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영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잘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에게 지혜를 부으셨고 그에게 부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요. 어느 날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받고 싶으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놀랍게도요, 부와 권력과 명예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어떻게 잘 재판하고 또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 그 지혜를 달라고,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솔로몬을 기뻐하셨고요, 지혜와 더불어서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부어 주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열왕기상 3장과 4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죠.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정말 물 붓듯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솔로몬의 시세는요 너무나 안정적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요 조공을 바치고요,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온 세상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지중해 동부 연안의 항구 도시인 두로의 히람 왕과의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평소 두로의 히람 왕은요 선대했던 다윗 왕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신하를 보내서 축하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다시 또 말을 전한 거죠. 3절 보니까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4절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거예요? 5절에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끝맺어요. 사실 다윗 왕과 드로 왕은 히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하고 그리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한 다윗 궁궐을 지어주는 장면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혹시 저기 12절인데 제가 11절 읽을게요. 읽을까요?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다윗은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궁궐을 그 레바논의 백향목 정말 건축 자재로는 최고의 최상품의 자재였는데 그것과 함께 목수와 석수들까지 다 보내서 궁궐을 지어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12절 볼 때 다윗이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행하신 은혜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고 또 신실한 왕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요 그의 치세 동안 내내 두로왕 히람과 왕래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노새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큰 비전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곳에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거할 성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편에서 또 인간들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위한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이 지을 수 없었던 것은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낸 편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계속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을 통해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다윗의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이 계속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을 계속 벌였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데 그 웅장하고 그 엄청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겹쳐서 성전을 다윗을 통해서는 짓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다윗이 지을 수 없었던 그 성전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의 생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준비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미 성전을 짓기 위해 돌들을 다 다듬어 놓고요, 필요한 부품들을 다 준비해 놓고요, 또 백향목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해 두었어요. 그것도 모두가 다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 지역에 있던 그 두 도시국가였던데, 이 두로와 시돈에는요, 레바논 지역이죠 지금. 거기에 백향목이 엄청나게 많이 자랐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히 그 백향목들과 또 돌들을 잘 다듬는 목수와 석수들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준비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바로 두로 왕 히람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성전을 지어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걸 지어서 내 치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게 결코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 그 텐트 안에 계시는 것이 계시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요,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지을 수 없었음에도 그 모든 준비를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대신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정말 신신당부까지 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서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의 비전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 드디어 솔로몬은요, 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기초 위에 더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좀 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 읽지는 않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비전을 이루고자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다윗도 그랬지만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또 자신들의 백성들과 또 기술자들을 다 한데 모아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제대로 건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것들과 그거에 더불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준비해서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와 부와 영광을 다 활용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는요, 그렇게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비전을 통해 점점 더 강건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다라는 걸 드러내려고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은요, 그렇게 솔로몬에까지 이어졌고 그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신들의 삶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한사랑 청년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묶어주신 것은요, 결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그렇게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으라고,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무슨 보험 든 것처럼 안정감을 누리라고, 그리고 젊은이들끼리 건전하고 재미있게 함께 놀고 어울리고 그러다가 청춘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연애하고 결혼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요, 우리는 결코 그저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서만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때로는요, 내가 손해를 본다고, 그리고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요,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무너지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공동체에게 할 수 있는 일들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윗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비전들은요,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우러르게 하고자 하는 그 비전은요, 그렇게 전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게 돼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은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지혜와 부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함께 헌신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젊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들,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사랑 교회라는, 또 한사랑 청년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는데,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순모임을 또 모여가지고 하고 또 수련회 가고 아우니치를 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모이는 게 좋아,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공동체에 오신다면요,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런 마음으로만 와 있다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모여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밥도 먹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비루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영역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깨어짐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내 삶을 드리는 것, 거기에 바로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 비전을 붙드시고 그 비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 비전을 이루기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우리 여러 번 불러봤는데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과연 내가 정말 바라보는 비전은 무엇인가? 정말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를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가 내 학교에 또 내 직장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두셨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또 교회 친구들과 가족들 섬기라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그 깨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회복하고 또 이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시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순응해서 그냥 세상이 만들어놓은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그냥 그렇게 타락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아픔과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의 눈물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앞에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의 만족과 유익에 있다면요, 그저 입신양명하고 내가 정말 잘 살고 내가 불편 없이 살아가는 거, 인정받는 거, 거기에만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세상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찬양의 마지막에 가사의 고백처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그냥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결코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원래 사탄의 자식으로, 사탄의 노예로 그렇게 죄 가운데 매여 살았던 우리를요, 주님이 값을 치르시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한 그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만약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늘 불평하고요, 늘 원망하고요, 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삶 이룰 수 없거든요. 내가 온전히 만족하는 삶 이룰 수 없거든요. 우리의 만족은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니 여러분 만족이 있겠습니까? 늘 염려와 불안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한 것,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만족이시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비록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불만족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뜻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비전 가운데 점 하나밖에 찍을 수 없다 할지라도요, 그 점 하나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라는 거죠. 마지막 날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한 온전한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그날, 우리 주님은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이루고자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으로 변화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